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7절 한 절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아멘. 요한복음 21장은 영생의 삶을 살면 요한복음 20장까지의 그 총 주제가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면 되어지는 현상을 말씀을 하시고 또 사명 감당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기록을 하셔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시고 있습니다. 영생으로 살면 지난 시간에 순종하게 되더라.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더라. 들리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더라. 억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로 영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적으로 육신적이에요.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은혜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마치 강 같아, 흘러가는 강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점점 더 망가지고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영생으로 살면 순종이 되어지더라. 아주 놀라운 은혜요, 이거. 이거는 기적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이해가 된다니까요. 아멘이 된다니까. 희한하게.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지요. 이 영생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제가 전하면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참 은혜가 되는 게 제가 처음 다 이해를 하시고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기도하시는 모습 보면 제가 많이 변화되었구나, 많이 성장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은혜요,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됩니다. 영생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도 당연히 회복이 되고 좋아집니다. 순종하게 되고 인격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는데 우통을 다 벗었어요. 옷을 다 벗고 고기를 잡습니다. 우리가 코바디스나 베너나 이런 거 영화를 쭉 보면은 이 당시에 이 시대의 사람들 보면은 특히 어부들 옷을 다 벗고, 왜 더우니까요.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옷을 다 벗고 고기를 잡고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겉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뒤에 옷을 챙겨 입는 모습. 이게 그 많은 사건 중에 왜 이걸 기록했나? 왜 기록을 하셔가지고 요한복음의 21장의 7절에 이렇게 말씀을 딱 기록해 놓으셨을까? 다 뜻이 있다 그랬죠. 그죠? 영으로 오신 주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자들이 순종했어요. 오늘 이 본문에는 육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인격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이 베드로라. 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예의를 갖추었다. 인격적인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8절에서 뒤에 14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셨어요. 근데 누가복음 24장의 43절에 보면은 고기를 잡수셨다 그랬거든.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고기를 드셨대요. 물고기를 잡수셨대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육으로 계신 주님. 아직 성천하지 아니하셨거든요. 부활하셔서 이 땅에 그냥 계시거든요. 육의 몸으로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에게 대한 베드로의 모습, 변화된 모습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두 가지지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계, 또 사람에게 대한 관계, 이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는 사람의 관계에 관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랑장이잖아요. 이 사랑장에는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뭡니까? 물에 취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사랑가의 인격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사랑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는 말은요, 그냥 예를 갖춘다는 이야기고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많은 모습을 보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눈살을 찌푸리고요. 잘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데, 사랑하게 되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다른 사람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일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변화된다는 이야기예요. 80년도에 70년도부터 80년도에 우리나라 한참 하나님께서 성령 역사하실 때에 여기저기에 각각에서 기도원들이 많이 생겨졌잖아요. 그죠? 그때 뭐 기도원 안 가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기도원 가고, 뭐 응당이 뭐 일이 있으면 다 기도원 가고 그랬죠. 그 여러 기도원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알기로는 절반 이상이 여자 원장님이었어요. 여성분들이었다고. 가까운 흰돌산도 서원장 있었죠. 근데 그분들을 제가 되새겨 보면은, 기억을 해보면은 좀 무례했던 것 같아요. 왜? 은혜 받았다는 거죠. 영적으로 자기가 좀 안다는 거죠. 응?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죠. 남보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은사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무례히 행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반말을 한다든지 함부로 한다든지, 그죠? 그렇게 꼭 무당이 사람들에게 점치러 오면은 무조건 말을 낳는다 그래요. 놓는다, 그죠? 어떻게 왔어? 뭐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무당들이, 점치는 사람들이, 젊은 애가 할머니가 더라도 어떻게 왔어? 뭐 이렇게 반말을 한대요. 그 무례히 행하는 거거든요. 마귀는 무례하다고요. 아주 무례하다고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태극기 부대를 왜 탓하느냐? 무례하거든요. 굉장히 무례히 행하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뭔가를 안다고 하면서,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하면서 무례히 행하는 것은 그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을 안 하는 게 나아요. 본인들이 잘못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과 사회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점점 성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격의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영생하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사람과의 관계도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변화된다. 근데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인데, 여기서 가장 인격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안에 내용이 뭐냐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질서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시죠? 응?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성경에 직접적으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내용 전체가 보면은 질서를 깨트리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노하신다고.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그랬잖아요.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루시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별이 땅에 떨어졌다고 했거든요. 망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누가요? 루시퍼가 천사인데 하나님과 대등함을 주장하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질서에 반해가지고 순종하지 아니한 천사가 타락했다. 이게 사탄이에요. 그 졸개들이 마귀들이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질서를 깨트리는 거라고.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이 반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동등하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놓고 성부 하나님이 낳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동등하시는 삼일체라고, 일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왜? 질서니까. 하나님은 질서 있으니까. 그걸 순종하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불순종의 자녀들이라 그랬어요. 불순종의 집단들이라고. 왜? 루시퍼가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노하시는 것, 이게 바로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은요, 질서가 본능이세요. 본성이시라고요. 천지 창조를 하나님은 질서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질서 있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죠. 그리고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여자를 나중에 만드시고. 왜? 질서대로 살기 위해서. 이게 안 되면 혼란스럽거든요. 인간 사회가 다 혼란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 이 시간까지도 이 질서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뒤집으려고 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 마귀들이 발악이라고 해요. 에베소서 6장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부관계 이야기하고 로마서 13장에는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었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질서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질서를 위해서. 다윗도 사울 왕에게 질서 때문에 순종했어요. 함부로 대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왕으로 세우신다고 그러고 왕을 세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함부로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질서를 어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요.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알다시피요, 주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에 먹는 걸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 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걸 줬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만났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다 나에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순종하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예화를 들어서 기록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대든다, 항거한다. 이거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을 항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드는 거라 맞죠. 그 이야기예요.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말씀이라고요. 이 질서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조금도 용서 안 하세요. 질서를 깨뜨리는 자는 하나님이 가차없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무서운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질서에 대해서 어지간하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님한테 항거하고 대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싫어하세요. 절대 하나님이 관두지 않는다고. 내가 아는 바로는 목사님한테 대드는 사람들 대체로 보면 몸이 안 좋아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질 않아요. 무서운 말씀이라고요. 남편에게도 순종해야 돼요. 여성 상위 시대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여성이 상위가 됩니까? 하나님이 여성 상위가 될 걸 아시고 그게 맞다고 하면은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에베소스에 기록 안 하셨죠. 그러나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쟁이 나도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질서의 명령이라고요. 이걸 어기면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거라고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요새 그런 설교하면 인기 없어.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이면은 11조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인기가 없대. 그래서 내가 대뜸거렸죠. 그 사꾼이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기쁘게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주의 종이지. 시대가 바뀌어도 질서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복을 주세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물이 높은 데서부터 흘러내려오듯이 복은 위에서부터 거쳐서 내려온다고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성도들에게 나려주시고요. 가장을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이 내려옵니다. 절대 거스리면은 하나님 복이 아니고 회초리가 돌아옵니다. 아주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질서를 잘 유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억지로는 안 돼요. 하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 안 된다고요. 그러나 영생의 삶을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면 저절로 되어진다니까. 기가 막히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해야지 열매가 있지요. 억지로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영생으로 살고 있나, 정말 제대로 살고 있나 없나, 그걸 확인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말로만 영생으로 산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살고 있다고 하면 그건 열매가 맺혀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 즉 율법이 행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고 올까요? 로마서 8장
249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율법을 우리가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어요.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영생으로 살면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살게 되면 이렇게 율법의 요구가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이 영생으로 살아야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하면은 성화가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영생으로 살지 않으면 자라는 거는 아주 묘연해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야 그때부터 자라지요. 물고기 알을 육지에다 놓으면 썩지요. 절대 자랄 수가 없어요. 물속에 들어가야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생의 삶을 살아야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하는데 순종하게 되어지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고 사람이 바뀌고 변화받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사무엘상 6장 7절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나 나는 중심을 본다고 했잖아요. 사람은 외모로 봐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외모가 뭐인 줄 아세요? 우리 껍데기도 물론이지만은 성격이 포함돼요. 성격 하나님의 외모로 주셨거든요. 사람마다 그릇이 다 다르잖아요. 그릇대로 그 성격이라고요. 털이라고 털.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급해요. 야고보 선지자 같죠. 야고보가요 별명이 뭡니까?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 아들. 얼마나 소리가 크고 막 급한지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고요. 목소리도 크고 막 그냥 급해가지고 그 야고보가요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자로 죽은 사람이 야고보라고요. 그 성격대로 먼저 죽더만요. 예? 베드로도 엄청나게 급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중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 속에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껍데기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건 넌센스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날마다 보고 계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영생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간단하게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겉옷을 둘렀다. 인격이 변화되었다. 이유가 뭔가? 자, 요한복음 6장 68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랬잖아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 가서 영생으로 살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수준이라고요. 그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수준이라고요. 예? 굉장히 중요하죠.
강아지는 강아지 소리 내고 고양이는 고양이 소리 내고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의 소리를 내고요. 불신자는 불신자의 소리밖에 낼 수 없다고요. 불신자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맨날 아이고 죽겠다, 아이씨 그러고 맨날 불평하고요, 짜증내고요, 투덜거리고. 그 불신자라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안 그래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아, 내가 부족했구나. 야, 이것도 감사하구나. 저것도 감사하구나. 내가 이렇게 되어야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야지.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이 베드로는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이 영생의 말씀을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영생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갈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으로 살 수밖에 없지요. 왜? 믿는 사람은요, 그대로 소유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다시 말하면 사망 권세 이기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니까 그 영생이 그 믿는 베드로에게 임한 거예요. 왜? 믿었으니까. 베드로는 그 말씀을 믿었으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한테 갑니까? 믿었다는 거야. 고백했다는 거야. 당연히 이 영생의 삶은 베드로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이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점점 변화되고 자라서 다음 시간에도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사명을 감당하게 하세요. 사명 감당할 때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주는 거 아니고 그거는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은사예요. 일하라고. 그거 주신다고. 그거 주셔서 잘 감당하고 천국에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관심 있게 갈망하고 이해하고 그걸 추구하고 살 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DB 쪼온다고 그죠? 그거는 신경 안 쓰고 영생에 관하여는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어떻게 바르게 살아보려고 내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봐야 여러분 이때까지 그래 살아왔잖아요. 10년, 20년, 50년 그렇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DB 쪼온다고 그래요. 절대로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영생의 삶을 살면 모든 것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좋고 감사하고 되어지는 것마다 끝내잖아요. 왜?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받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야, 놀랍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라고요. 마음이 그냥 즐겁고 기쁘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영생의 삶을 살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절대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셔서 날마다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자라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